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절은 마태복음 6장 12절이고 또 뒷부분에 이와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펴두시고 신약 성경 8쪽과 30쪽입니다. 30쪽. 8쪽과 30쪽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찾아두시고 먼저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18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우리 이제 주기도문 7번째 강의인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이와 관련해서 23절에서 35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3절 30쪽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지날드 영어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가진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주제는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니까 용서겠죠. 용서입니다. 용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이 용서라는 단어를 알고 용서라는 단어대로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는 게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 광주에서 어떤 78세 된 노인이 치과에 사제폭탄을 던져가지고 치과를 아주 이렇게 그 불바다를 만든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치과 진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렇게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뉴스에 화면에 나오는데 78세면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엄청 어른이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옛날에 우리 그 서울의 남대문입니까? 그 문에 불을 지른 분도 그러고 보니까 노인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인 것 같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나라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자신의 그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나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들이 마음에 한을 품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그 용서 구하는 게 그래 어려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또 그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걸 보면 참 세상에는 용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니까 용서가 어렵고 용서받는 것도 서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 용서라는 단어를 알고 이렇게 용서하며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말을 했던 주인공은 스데반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이제 그 아주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전 밖에도 계시다 이 말을 했다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스데반이 한 기도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7장 60절 한번 읽어주세요. 전체. 예, 해석하자면 위에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스데반은 저 상황에서 이렇게 복수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이 잘못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보면 이 손양원 목사라는 우리 그 진집사님 사시는 그 웅동 가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동급생이었던 그 청년을 이렇게 양자를 삼습니다. 죽음에 내몰렸는데 그 청년이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용서하고 자기 양자를 삼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저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콩알탄이 아니고 원자탄.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기독교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녀와 세상과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손양호 목사님이나 스데반 사도 집사 같은 이런 분들을 뵈면 참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용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좁혀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말을 사모님에게 하더라고요. 제발 이제 그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이래 보니까 임신 중에 있을 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사모님이 뭘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 발로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고 사모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을 해보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 이렇게 사모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얘기를 하고 물론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임신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하나 얻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참 용서가 잘 안 되는 존재가 우리구나. 나한테 누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 섭섭한 일이 잘 이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떠오르게 되고 또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아주 놀라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던 십자가상의 용서나 스데반의 용서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의 용서를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감동을 느끼지만 정작 내 삶 속에는 작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곱씹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용서를 잘 안 되는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우리 라왓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라왓 영어. 예,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단락에 일용할 양식만큼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신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노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그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해요.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뭔가 그 권력 싸움도 할 것 같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 긴장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부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쉽게 말하면 유니티 속에 한 본체 속에 세 위격이 다이버시티가 있는 이게 대학입니다. 대학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가 사실은 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집단을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이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유니티 안에 다이버시티가 있고 또 그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런 어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실제 구현장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가보면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의 질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서로의 약점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품어주는 관계 그리고 인간과 만물 사이에도 이런 그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었던 곳이 에덴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바른 관계가 있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참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이 보통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 갈릴리에서 성전을 올라가려면 몇 날을 걸려서 이제 가잖아요. 가는 중에 이제 성전에 거의 다 왔을 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나하고 불화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형제하고 다투었던 생각이 나고 그 형제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웠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물 드리지 말고 빨리 그 예물 놓고 빨리 돌아가서 그 형제하고 사과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라고 하셨으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를 교회 와가지고 나만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게 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딱 하고 자리 잡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내 형제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 내 형제와 불화한 관계를 청산하는 것, 내 형제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삶.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의 관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두면서 또 하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용서를 받고, 시작.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삶은 형제 진행형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죄 용서받은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서를 내 형제를 내가 사한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을 주기도문에 딱 두신 이유는, 주기도문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 형제를 용서하고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 형제를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이렇게 이례적인 과거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인생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 형제를,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내가 이렇게 깊이 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용서받은 그 힘으로 아까 그 사모님 보면 알겠지만 그 사모님이 뭐 인격이 부족해서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의 훌륭한 사모님이시지만 그 마음속에 섭섭함과 그 어떤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에 대한 그런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부분이 늘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암송하거나 눈으로 따라 읽을 때 걸리는 거 없습니까?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어떤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내 형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만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뭐가 번역이 잘못됐나? 제가 여러 번역을 그동안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다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조건 없는 은혜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은 조건을 달고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함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사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라왓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여기 corruption, 오염, and pollution, 타락, caused by sin remain,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죄의 그 결과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우리 배웠죠. 죄의 형벌이 있고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뭐냐면은 우리 세 가지 죽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다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차례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어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값없이 우리는 이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거칠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형벌 말고 뭐가 있다고 했냐면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가 부패가 되어 있어요. 지는 뭐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하죠. 원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마음. 근데 지금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옆에 있는 인간을 시기 질투하고 또 그 만물을 내 마음대로, 만물이 부서지든가 말든가 질서가 무너지든가 말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파일구고 막 뒤집어내고 소비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게 왜 생겼습니까?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형제를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여전히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의 본성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부패와 오염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요.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막 아주 엄격하게 따져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뭡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0,000달란트가 엄청난 돈인 거 아시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이 매일 매년 300일을 일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게 1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면 어떻게 해요? 20만 년을 일을 해야, 한 사람이 20만 년, 100년 사는 사람이 2,000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서 일만 해가지고 그렇게 2,000번을 2,000만 년 엄청 20만 년을 살아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더 어려우니까 당시 AD 1세기 당시 팔레스틴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은 8달란트라고 해요. 8달.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이 656조인가 그렇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 1년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산이 얼마냐면 8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1250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나는 그 예산을 1250년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 그러면 인간이 갚을 수 있다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요지는 그게 얼마냐, 얼마나 큰 돈이냐가 아니라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신하가, 그 백성이 왕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진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내줍니다.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딱 역으로 말하면 왕도 엄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왕도 자기 국고에 손해가 10,000달란트가 있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탕감을 해줘요. 어쨌든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그런 탕감의 은혜를 받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목을 조르고 돈을 못 갚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하게 여겼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죠. 100데나리온이면 뭐 거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에 한 달에 25일 일한다 보면 4달 월급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돈인 거죠. 미미한 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막 목을 조르고 돈을 안 갚는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을 인간의 죄된 본성. 인간의 죄된 본성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은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본성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 사함 받은 우리의 그 큰 은혜 받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냥 꿀꺽하고 있지 말고 내 형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것처럼, 네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처럼, 네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너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10,000달란트 은혜 받은 목적이 뭐냐? 그거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제 조건처럼 거신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형제에게도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흘려보내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그 유명한 본헤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타인을 위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타인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뭐예요? 타인을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타자를 위한 구원. 여러분, 말이 참, 그런 말이, 그 사람이 1930년대 그런 말을 했어요. 100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신학이. 우리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흘려보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죠. 또 하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설명한 거하고 비슷한 연장선이지만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self-centered attitude, 자기중심적 태도. 늘 앞에서도 말했지만 은혜도 자기에게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좀 이렇게 번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 의미를 담아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하여 준 것 같이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용서를 받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만 달란트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마음에 품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죠. 내게 아까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그 임신 중에 있는 사모님을 좀 이렇게 잘 못 챙겼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옆에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까? 무슨 구절인지 아시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지원가사 제일 먼저 말해.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잊어버리실 수 있을까요?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과거의 우리의 소행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뉴 빙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 전능성의 폭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능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능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잘못한 이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그렇게 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사함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받는 은혜는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어떤 또 성향이 있냐면은 우리의 죄는 적게 생각하니까 내가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짓잖아.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나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만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죠. 그 반대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성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번 다음 주가 되면 주기도문이 끝나겠지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구나. 또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없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자꾸 이렇게 음미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는가? 잘못한 거 있다면 입 꽉 다물고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 바라보듯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바라보듯이 잊지 말고 다가가서 솔직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만달란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바라봐 줄 줄 아는 그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8월 마지막 주인데 8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 놓고는 사과하기 싫어가지고 입국 다물고 사제폭탄 들고 언제 던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관계를 풀으면 좋겠어요. 이 8월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일 수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 안 마주치고 지나가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혹시 서로 이렇게 얼굴 안 마주치고 말 안 걸고 이렇게 교회 안에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조건 한 명도 빠짐없이 말 다 거십시오. 가가지고 형제 어떻게 지내노? 자매 어떻게 지내노?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말 걸고 지나가십시오. 입 꾹 다물고 내가 니하고 말 썩나 봐라. 난 니하고 이제 안 볼 거다. 이런 마음 품은 분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그냥 말 안 하는 게 자꾸 쌓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 다 거시고 또 이렇게 서로 혹시 섭섭한 거 있으면 푸시고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아니면 일터에 가셔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죄하고 또 사죄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